오늘 말씀은 교회여 애통하라는 제목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전도의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받으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은 세상에서도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속박, 뭔가 구속됐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또 교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입교자였죠. 또 성도, 그리고 집사, 또 장로가 돼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고 내가 교회에서 마치 대단한 존재,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내 자아인식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공부를 쭉 해보시면요. 우리가 믿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낮은 자, 형편없는 자아를 내 안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즉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세 단계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처음에 교회, 즉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내 자아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더라 라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자아인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있었던 3절에 있었던 가난한 자, 즉 또 4절에 있었던 애통하는 자, 그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약과 구약 성경을 좀 찾아서 어떤 그 사람, 인물을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애통만 우리한테 있는 것인가, 고통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시는 건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집사가 되어서 교회에 어떤 일을 맡게 됩니다. 좀 더 지나서 장로나 권사가 되면 교회에서 큰 일을 맡게 됩니다. 더 큰 자로 생각하는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맡게 되죠. 이렇게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된다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자아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발견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요. 갈라디아서는 AD 48년경에 그가 이제 기록했던 책이었고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는 그 7년 후에, 그리고 에베소서나 디모데전서는 또 7년 후에, 그러니까 한 7년 정도의 어떤 텀을 두고 그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떤 존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에서는 하나님의 사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굉장히 당당한 자고 큰 일을 맡은 자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사도직을 감당하지 못할 자로서 자신이 약간 뭐랄까 좀 꼬리를 내리는 모습, 나는 도저히 좀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에베소서나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성도보다도 매우 작은 자, 이미 성도님들보다 자신은 매우 초라한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중에 죄인 중에 괴수, 자기 안에서는 오히려 죄만 쏟아낸다는 그런 단어가 괴수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자신에 대한 자아인식이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말씀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더욱더 자신은 초라한 자, 애통하는 자,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이 필요한 자입니다. 절실히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자아인식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을 던지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가난함의 의미와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을 좀 직역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오 복이 있도다. 오 복받은 자여, 당신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는데 그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도 보면 오 복이 있는 자여,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위로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직역한 내용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물론 그 가난한 자라는 의미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빼고 어떤 진짜 눈에 보이는 사회적으로나 어떤 경제적 가난함을 드러내서 민중신학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있었던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현상이 가난한 자가 바로 마태복음에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난의 사전적 의미와 성경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사전적 의미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우리는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가난함을 세 어떤 부류를 가지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고아입니다. 고아는 아비가 없는 자죠. 아비가 없어서 그가 스스로 먹을 것을 챙겨야 되는데 늘 궁핍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과부는 남편이 없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고아와 과부를 매우 그들에게 있어서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이루함이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또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죠. 또 세 번째, 나그네, 나라가 없는 겁니다. 즉 그를 다스리고 통치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이 없는 자, 나라가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성경에서는 이방인,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자들, 너희들은 천국이 바로 필요한 자들인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은 없어.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했던 나라를 빼앗기고 또 어떤 나그네가 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사람의 부류가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애통은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사전적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가난, 즉 심령이 가난한 그 가난을 통해서 인간이 내면에 또는 외면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애통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 아파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없으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떠나가 있으니까 결국 애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가난이고 애통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 이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존재는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애통을 잘 이해한 자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너무 슬픈 거죠. 탄식이 되는 거죠. 날마다 눈물로 자신의 침대를 띄운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요가 내 눈물로 다 적셔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시편 40편 12절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머리털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낙심, 마음이 떨어져서 가슴에 붙어 있어야 되죠. 내 몸 신체에 붙어 있어야 될 이 마음이 떨어져서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가 애통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이런 애통함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귀한 고백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0편 5절을 보게 되면요, 주께서 그들에게, 바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로 마시게 하셨나이다. 양식을 먹고 바로 눈물을 마시게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료가 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또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의 다윗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신약에서는 세리를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가슴을 치며라는 단어가 저는 어떤 핵심 단어라고 잡고 싶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죠.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거하고 거의 같은 단어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슴을 치는 겁니다. 자신의 가슴으로서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으니까 결국 자신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결국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떠나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신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뭔가 큰일을 할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만 결국 3번씩 초라한 그런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러고 나서 닭이 우니까 그가 통곡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이렇게 한심한 자고 자기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랬던 통곡과 애통에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오로지 온전히 이해하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 마음, 가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죄인으로소이다 어찌할꼬 하거늘 나를 떠나소서. 다 같은 맥락의 단어죠.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봤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죽인 존재였군요 라는 그런 고백. 그것 위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단어를 애통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즉 신앙생활은 고통으로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어떤 저는 제목을 삼고 싶은데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는 말씀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는 애통하게 되고 그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로, will be comforted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파라칼레오라고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파라, 곁에서, 곁으로, 칼레오, 부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곁으로 부르는 것이 우리가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애통함을 본 자,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기 때문에 그런 애통함이 있게 됩니다. 애통함을 본 자는 애통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애통의 자가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눈물로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가 대신 눈물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애통해 주시는 모습을 성경에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3가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을 보고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그런 모습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3번 눈물을 뿌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해서는 그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의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하면서 슬퍼하면서 울죠. 예수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부분보다는 나사로, 즉 우리 인간들 성도들의 그 죄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결국은 이 나사로를 살려낼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려낼 건데 그 죽음을 살려내실 예수님께서 자신도 사망에 묻힐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제 얼마 후에 드러낼 건데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바로 그 죄 때문이시죠. 이런 자기 자신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보고 예수님이 대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우리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을 보시고 그걸 아신 것도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니 그 성이 파괴됨에 따라서 물론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죄악을 보시고 죄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는 애통해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에서는 2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때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죄악을 애통해 하시면서 그 죄악을 용서해 달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이해하셨던 거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3번 통곡과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고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애통하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가 애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통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 즉 함께 옆에서 자기 곁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즉 우리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약속해 주시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 예루살렘, 그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육체는 아직까지 새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애통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는 그런 고백, 이런 것이 진정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동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오직 말씀에서 우리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또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찬양을 할 때 우리는 많이 위로를 받지만 그 위로를 받는 가장 근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이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를, 결국 말씀입니다. 기록된 그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여기서도 말하는 그 교훈은 단지 어떤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래서 내가 뭔가 받는 그런 교훈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지신 것, 나는 비록 애통하는 자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감당해 주신 것을 아는 것, 그게 교훈인 거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위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하루 하게 되면서 내가 뭐 교회에서 더 큰 일을 맡은 자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어떤 자아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셔서 큰 일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죠. 더 낮은 자가 되어서.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더욱더 악한 자고 자기가 죄가 더 컸다는 것에 드러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더욱 간절히 고백되는 거죠. 그게 애통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애통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처음 자리인 그 애통하는 자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다. 저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애통하는 자가 무엇이었는지,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